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망대 7번째 여호수아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영혼응답의 시작을 주제로 받았습니다. 그 영혼응답의 시작이 우리가 뭐가 되어질 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속에 각인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릴 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뒤바뀌는 체질로 변화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에는 계속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일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될 듯 안 될까요? 그리고 왜 계속 어려운 것만 같습니까? 그걸 빨리 답을 찾아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앞부분에 보면 여리고를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가 가나안 들어가는데 큰 성으로 가로막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큰 성이니까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지나쳤다가는 뒤에서 공격을 해올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세력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그리고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가 그 전에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마음에 두실 건, 내가 왜 될 듯 안 되고 계속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워져 있는 견고한 성 여리고가 붙잡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거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무너져야만 된다.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걸 붙잡고 오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43절 45절에 보니까 아직 그대로 망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그래서 아직 운명이 그대로인 겁니다. 속고 있는데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이게 든든한 성을 만들어 놨어요. 요새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부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종교로 알아듣습니다. 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또 내가 뭘 다시 붙잡아야 되느냐? 사단의 요새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상 점술로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속 가서 점쳐도 괜찮느냐, 이 문제로 지금 시끄럽거든요. 정치권에서 발달된 그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쳐다보면서 이야, 우리 수준이 아직도 저러네. 그러니까 무속 점술 이거 영향 속에서 이렇게 못 벗어나와 있어요. 한국 문화가 미안하지만 무속 문화거든요. 불교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 그 불교 문화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 보면 불교 문화 아니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토속 신앙, 무속 신앙과 함께 불교가 결합이 돼가지고 완전 점술 문화로 이렇게 발달돼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당들은 저기 시베리아 계통이라 그러거든요. 좀 센 무당들이에요. 모르셨군요. 그렇습니다. 센 무당들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크나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왕국인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또 속고 여기에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생존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뜨려야지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우리의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 언약에 가장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란 축복, 세계 복음화라는 축복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있잖아요. 뭔가 안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사난의 망대, 요색, 왕국으로 우리 속에 딱 자리 잡힌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게 주신 축복하고 가장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시겠습니까? 깨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돌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너희한테 넘겨줬다. 가서 정복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형으로 말해야 되는데 완료형으로 말을 합니다. 끝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 7이 나팔을 잡고 먼저 앞에 서라. 그 다음에 언약궤가 뒤에 따르라. 그 다음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실제로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만이 나왔다고요? 장정이 60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곱하기 옛날에 애들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 더 많이 낳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3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60 곱하기 3 하면 거의 180만, 200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뺑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 사람들 저 뭐하지? 우리를 분명히 공성전 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러 와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그럴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성 무기를 가져와가지고 깨트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돌 때 말씀이 각인되어 있지 않았다면 발을 못 디딜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신명기를 우리가 저번 주에 봤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자라난 믿음, 이 믿음이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앞세웠어요. 언약궤를 앞세웠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위에서 돌 하나만 던져도 큰 파워가 있습니다. 머리가 깨질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4층이잖아요. 근데 4층에서 뭐 하나만 던져도 밑에서 뭔가 이렇게 휴지 맞는 사람도 종이 하나 맞는 사람도 큰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는 것처럼 두려움이 살짝 다가왔을 것 아닙니까? 크게 다가왔을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갔을 겁니다. 이 각인된 믿음이 뿌리 내리면서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말을 안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너희 절대 말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이런다고 되겠냐? 돈다고 되겠냐? 한마디 누가 불신앙을 말해버리면 흐름 자체가 완전히 불신앙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말은 내뱉는 거는 현장에 왔을 때 그리고 문제가 닥쳤을 때 나오는 말은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게 체질이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체질돼야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이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내리고 운명이 변하는 체질이 변해야지만 여리고를 실제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 하나 라합과 그 집을 건져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 라합이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여리고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도 못하고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피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만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길이에요.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될 듯 계속 그 자리를 맴돌지요. 그리고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이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리고 성이라는 게 든든하게 우리 속에 먼저 자리 있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의 존재냐? 그렇지 않아요. 각인 뿌리 체질로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게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각인 바꿔야 돼요.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는 이걸 주셨구나. 그것만 붙잡아도 내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고 기록하고 또 보고 확인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그거 안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러면 내 속에 각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답답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조금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아마 후딱 변하질 않을 거예요. 확 변하질 않아요. 지지부진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각인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었던 각인된 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사건 만나고 일 만날 때마다 믿음 고백하세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갈등들이 생기고 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세요. 하나의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의 하나의 믿음 고백이 우리의 현실 속에 역사하는 운명의 여리고 송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 하나에 사단이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비된 응답이 있고 우리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핵심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가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가나안 가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준비시키시고 믿음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기념비 돌을 세우잖아요. 요단강에 있었던 그 돌을 꺼내가지고 기념비 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증거를 붙잡게 하고 그 뒤에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착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동역자 갈렙 그리고 가나안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 가시는 여정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다.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 사람의 역사를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안에는 예비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예비된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 운동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해야지 세계복음화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말씀 운동으로 장악을 해야지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가라는 겁니다. 가면은 분명히 전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쟁 괜찮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울 거니까 가라는 겁니다. 현장에 보면 문제 많거든요. 갈등 많거든요. 위기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좋은 것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목숨 걸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또 나타나셔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역, 민족, 세계를 정복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사업하고 교회도 하고 말씀 운동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은 책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곳에 갔는데
그 성취가 나타났고 그 응답을 따라 정복을 하게 됐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언약을 잡고 가보니 거기에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할 자가 예비되어 있었다. 그거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나안 정복들의 주역들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처럼 쓰임 받아야겠는가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처럼 말씀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자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말씀 운동의 숨은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였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자기 나라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 편, 적 편에 서서 자기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성의 사정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문만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믿겠다 결단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생을 걸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가족의 생사를 걸고 정탐꾼에게 언약을 주고 정보를 주고 그리고 정탐꾼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갈급한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얼마나 갈급했든지, 얼마나 답을 찾았든지, 하나님이란 단어만 듣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소문만 듣고도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충성된 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숨겨주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2장 11절에 보니까 내부 사정도 주시잖아요.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너무 겁을 먹었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사명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집을 살려내라.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숨겨줬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한테 내 생명과 우리 집안의 생명을 담보해라. 그 증거를 내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명자였던 겁니다. 이런 예비된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들 주역들 중에 갈렙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 주목받지 못했어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던 현장 전도 제자였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비밀을 간직했던 자.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위기가 왔을 때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흐름을 바꿔놓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 사람이 잘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나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불신앙이 믿음으로 탁 이렇게 턴하게 됩니다. 이런 현장 전도 제자가 예비돼 있었습니다. 아낙 산지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 14장 1절 12절까지 보니까 자원했어요. 아낙 산지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산세가 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힘들겠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다 손을 들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정복할 수 없다는 곳에 갈렙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40년 전에 가네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다고 할 때 우리 둘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냐. 그래서 분명히 모세와 우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대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겠다. 나를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었던 현장 전도 제자입니다. 이런 전도 제자로 여러분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전도 좀 한다고. 복음이 있다고 누가 큰 상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무시하고 우리의 형태 보고 우리의 뭔가 이렇게 행색을 보고 우리의 사는 모습들을 보고 오히려 더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언약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현장에서 위기 때마다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려간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이걸 표현을 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인 거예요. 뭘 말하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구원자, 그걸 뜻합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사역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속에 살았던 우리 인생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였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땅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의 저주, 지옥 같은 현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말씀 운동의 특징을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취로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많이 내서 가든 방법을 많이 동원해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현장 전도 제자로 현장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몰아다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성체를 붙잡고 힘을 얻고 그걸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차지하라 그래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주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5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 지중해부터 저 어디까지 요단까지 그리고 밑은 어디서부터 끝은 어디까지 그렇게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응답부터 이미 주시고 가야 될 방향도 알려주셨고 가야 될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 권능을 받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 가는 길, 가는 여정, 응답을 먼저 다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그러면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배경을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배경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 성취 응답 오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요 말씀을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언약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어떻게 언약을 세우셨냐면 아브라함 그대로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그쪽에는 재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취를 언약을 하십니다. 원래는 그 당사자들끼리 짐승을 쪼개놓잖아요. 그 중간에 손잡고 같이 걸어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홀로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성취하고 내가 응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 언약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여호수아 1장 10절에 11절까지 보니까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계속 함께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요.
마음속에, 여호수아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시면 되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그대로 해. 성취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대로 준비해. 그렇게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가 오늘 또 확인해야겠습니다. 라합 집에 뭘 매달라고 하나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을 했냐면 붉은 줄을 매달아라. 우리가 그 붉은 줄을 매고 너희 집인 줄 알고 그 집을 파괴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 백성을 너에게 속한 그 가족들을 구원해 내겠다 말을 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집을 표시하는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라합 집의 창에 매단 붉은 줄은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없애야 됐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붉은 줄을 매단 집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요. 피 발라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달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저주 재앙받아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도 괜찮을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붉은 줄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 붉은 줄을 매달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었던 저주 재앙이 끝나게 만들고 멸망이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서라, 그리심산에 서라. 여호수아 8장에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에발산은 민둥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선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 산은 수목이 풍성한 산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에발산에 서 있지 않고 그리심산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 놔두지 않고 에발산에 놔두지 않고 우리를 그리심산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세주가 되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에발산에 서 있는 인생 보고 그 에발산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에 서서 저주 당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심산으로 와라. 그래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려라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지 않도록 구세주가 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길 거면 섬겨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합니다. 오직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일을 우리에게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다른 길을 우리에게 내주어지신 적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다른 해결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24절에 보니까 죽으면서 유언을 행합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뭔 말이죠? 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응답받을까? 안 하면 저주받을까?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 언약을 붙잡아. 기도해.
그리고 가서 복음 증거에 언약으로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힘을 줄 거니까.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할 거니까.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응답할 거니까 그 딱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좌우로 행하면서 저게 좋냐 저게 좋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계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언약을 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사단에게 틈 주지 말라 이거예요. 혹여나 싶어서 뭐 이득 될까 싶어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뱀과 같아서 조그만 틈이 있잖아요. 싹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확 사로잡습니다. 좀 피곤한데 예배 안 가도 되겠지. 조금 뭔가 좋은 거 있는데 거기 가면 괜찮겠지. 이러잖아요. 확 사로잡습니다. 조금 내가 못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확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네 배경이 뭔지 아냐? 하나님이시다. 예전 어릴 때 싸움 잘하는 형 이름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학교 생활이 편한 때가 있었어요. 그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다가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거니까. 갈등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가 살아나면 되니까. 그리고 위기가 아무리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회로 바꾸실 거니까. 더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게 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사람이에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큰 일을 많이 행했으면 그 사람이 또 영웅시 되고 우상시 됐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끌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인물을 대단하다 영웅시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타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자로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분들이 전도 계속하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4, 25 영혼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24, 항상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찾아내세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지? 왜 이 문제가 내게 왔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여기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이유를 자꾸 찾아내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리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씀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것처럼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으니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25 뭘 붙잡느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붙잡으세요. 내가 사건, 사고, 일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겠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딱 그걸 붙잡으세요. 그때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간보고 있어요. 이 문제 갖다 주면 쟤 또 두려워하겠지.
쟤 또 인본주의 쓰겠지. 그러면 또 그리스도 당연히 놓치겠지. 간보겠다니까요. 믿음 고백하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손듭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25. 그리고 영원의 축복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영원 속에서 지금 오늘을 보세요. 그 말이 어렵잖아요. 영원의 작품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또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을 최고로 살면 그게 쌓여서 뭐가 되느냐?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원의 작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영혼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속에 내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감추어 두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나타난 붉은 줄 그걸 다 알고 사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속에 걸어내 놓으세요. 에발산에 있지 말고 그리심산으로 가세요. 아니 가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또 붙잡고 전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도 나타나셨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24, 25 영원으로 오직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붉은 줄로 그리고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옮기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이 시간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강조되게 하옵소서. 24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붙잡고 사건 사고 일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서 25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지금을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서 영원의 작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4, 25 영원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